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적으로 개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떠나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게 개혁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개혁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세 교회가 개혁의 깃발을 든 것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교권주의, 우상 숭배, 인본주의에 대해서 다시금 복음의 깃발을 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기치를 높이 든 것이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의 3대 과제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개혁의 정신을 잘 이어왔지만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실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을 부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살았고 경제 성장을 통하여서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 속에 우리들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우리의 목표였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역기능이 발생을 하고 사회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건강한 교회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성경적인 교회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분 원턴 원치 아니하던 우리는 사회적 희생양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예배도 모여서 드릴 수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본래의 목적, 우리 자신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목표가 정해져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503주년 종교개혁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그러한 개혁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시잖아요. 날마다 세수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시고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개혁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후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말콤 웰츠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개혁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좀 축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7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특징은, 개신교회의 특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개혁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더 나아가서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개혁교회의 특징은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 불가항력적인 여러분 은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믿으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설교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나 여러분 성경 공부나 모든 가르침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늘 가르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특징은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적인 은혜의 체험을 해야만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은혜 앞에 헌신된 삶을 우리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의 특징은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까이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땅끝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개혁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은 삶의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했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도 경건하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여러분 사랑하며 헌신된 길 걸어가는 경건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개혁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투명한 시대에 또 인터넷, 홈페이지, 여러분 설교, 가르침 모든 사역들이 다 공개되어야지,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기 특별한 멤버십만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건 100% 이단일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야 되고 여러분 다 오픈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 성경에 나타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설교가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유대 종교기관인데 국회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71명의 공의의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세웠고 예수님도 빌라도를 통하여서 사형 선고까지 언도받았던 곳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나중에 이 공의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설교하는 이 장면은 보통 장면이 아님을 이미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시퍼런 눈으로 스데반을 질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없앨까 하는 그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의 내용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형식과 율법과 모든 예전은 다 갖추었지만은 성전 밖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권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가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 여러분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삶의 유지를 위하여 완전히 형식화, 의식화, 종교화, 기득권화 시켜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지사는 성령 앞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 축복하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복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합니다 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스데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들려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앞에 51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뿐만 아니라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 앞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믿지 않아요. 율법을 그들 여러분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편리함을 위해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교로 전환시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 밥줄이 끊어진다 생각을 하니까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거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똑같이 여러분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온 역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릴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처럼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주일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민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여러분 성령 앞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오늘 유대인들의 이 무서운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이렇게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왜곡했던 이 중세의 개혁자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로마 가톨릭 부조리한 이 관행과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바른 외침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헛소리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들도 헛된 것 가지고 신앙에 여러분 기초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여러분, 모든 체험의 기초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공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될 사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든 힘을 가톨릭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 개혁자들이 나와서 외쳤을 때 이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모든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은 성령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들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스데반도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믿는 것, 사는 것, 구별짓지 않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54절에 보면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가를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거부하면 이렇게 여러분 동물들이 먹잇감을 앞두고 으르렁거리듯이 이 스데반이 없어야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 미운 마음은 증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리면은요 이렇게 타락한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앞에 민감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개혁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앞에 민감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시고,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결단할 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러한 반응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55절 5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 천사 얼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교하는 이 순간에도 천사 얼굴 갖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볼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연약한 스데반이지만은 순교하는 이 장면 속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우러러봐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주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완벽한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완벽해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아담만 타락했습니까? 머릿속에 먼지가 흐르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구원받은 건 성령이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조명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귀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인류의 죄가 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울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확정시켜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 원하는구나.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길 가는 걸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구나. 이게 지금은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힘들고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여러분, 나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주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새롭게 세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를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걸어갈 성도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스데반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은 없애야 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이러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59절에 보면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말하되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올리신 기도 아닙니까? 가상칠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스데반이 평상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용서하고 싶으면 평상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시면 평상시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가 교차되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의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교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당연히 빚을 갚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혁을 너무 멀리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금 원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령 앞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기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